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에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시간에 11장을 했거든요. 일곱째 나팔은 곧 마지막 나팔이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인 동시에 셋째 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화. 이제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아멘.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2장이 나오거든요. 본문의 배경 구절들을 먼저 보면서 본문과 연결해서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12장에 대한 먼저 선입관 같은 걸 다 버리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먼저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픽처가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여기서 sun이거든요. 그러니까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S-U-N, 그죠? 그러니까 해를 옷을 입은 한 여자. 상상이 하기 좀 힘든 그림이고 사실 이대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연상해서 그린다는 건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해와 같은 그 빛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뿔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이를 놓으려고 하는 여자의 연상이 있는데 아이를 놓으면은 그 아이를 집어삼키겠다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그러니까 1260일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래서 대체적으로 1260일 나누기 365일 하면 한 3.5 가까이 나옵니다. 완전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날들을 감하신다는 원리를 본다면 그죠? 완전히 맞으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한글 성경을 보면 약간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보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면 아들은 이미 보좌로 올라갔는데 그죠? 앞구절 5절 말씀에 그래서 그를 양육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So that there she would be nourished for 1260 days. 그러니까 이 여인이 nourishing, 돌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석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늘에 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사탄과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사탄이 져가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공중 권세 잡았는 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현상들이 쫓겨나서 내려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10절 말씀에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한다는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참수한다. 그래서 욥을 참수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그 참수하는 특기를 가졌던 그 자가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에는 세상 마지막까지 살려면 순교의 피가 차야 됩니다. 그런 원리까지 다 적용이 되고 12절 말씀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전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의미가 나오고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마지막 박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겠습니다만 또 여자를 뭘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도 한 3가지 정도 나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지막 박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보면 이것도 약간 이제 2번 한 때와 2 때와 반 때 그러니까 1260일과 같은 그 시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풀어보면 she could fly into the wilderness to her place.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그 장소로 갔는데 where she was nourished for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이미 이전에 한 때와 2 때와 반 때 그러니까 1260일을 거기서 nourished 받았던 그곳으로 간다는 이런 의미예요. 거기 가가지고 take care를 받는다는 겁니다. From the presence of the serpent. 뱀의 낯을 피해가지고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보호받기 위해서 마지막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보호받는 영적인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물을 뿌렸는데 땅이 갈라지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말씀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끝까지 이제 싸우겠다는 태세를 보이면서 분노하면서 이제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런데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보좌로 가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올라가셨지만 여자는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대요. 그 과정은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탄이 받아모리에 서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버티고 서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총체적인 하나의 싸움을 하나의 전체적인 픽처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장면이 12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천상에서 지상으로라는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계시록 6강을 통해서. 그래서 12장에 대한 결론을 지금 제가 내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됐을 때 아마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론을 제가 안 내리려 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지상으로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From the heaven to the earth.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1950년대 영화로 알려졌는데, From Here to Eternity라는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걸로 번역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명화인데, 그 제목에 보면 지상에서 영원이잖아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게 굉장히 근사한 이름이라서 그 영화 참 멋있게 보이는데, 여기서 저쪽으로잖아요. 지상에서 영원한 세계.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From the Heaven to Earth,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런 의미를 한번 봐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15장을 보면서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왜 읽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 들어서 사람은 원래 땅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땅에 있는 거니까 땅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뒤집어서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제가 참고를 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생겨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더욱 많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의견, 물론 참고는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내려놓고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입장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보다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고민하고 읽고 기도하고 연구를 해봅니다. 참고석을 뒤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지상에서 천국으로가 아닌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방법이 가능한가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ttom to top이 아니라 top to bottom.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밑에 있는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스크린이 올라왔는가요? 올라와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최근 들어서, 물론 이 책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몰입이라는 책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황농문 교수가 지은 책인데, 지금은 아마 이분이 리타이 하시고 몰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고 그런 학교도 운영하시고 그런 실습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가? 이번에 주장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뭐 몇 년이고 가능하대요. 이분 말로는. 아주 편안한 상태까지 가야 된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첫째 날에는 굉장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스트레스만 받고 풀려지지 않던 것들이 둘째 날 돼도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로 보면 한 셋째 날 되면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몇 날 며칠 풀리지 않던 것들이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꿈을 꾸듯이 그것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했는 강의 중에 하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는 풀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려버린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전달해주는 자도 없고 혼자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지만, 이분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내가 볼 때 너무 빨리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미지와 아이디어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이분이 많이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기하고 너무 흡사하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보면 좋은 점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된 겁니다. 대실망. 천국 가는 소망 준 걸로 충분한데 왜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실망합니까? 그래서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에 대실망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일단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분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말씀이 선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From the bottom to top으로 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할 때에 솔로몬이 결국에 누굴 만났어요? 꿈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꿈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졌어요. 그가 만약 꿈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생각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고 나름대로 빨리 결론을 내려버렸다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 나는 글렀어. 이러고 마음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다면 꿈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인데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한번 펼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은 반드시 어디서 먼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먼저 구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온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하늘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역사는 우리가 반은 만들어 간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교하라 해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 운동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가운데 또 성교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며 반드시 왜냐하면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나에게 끄집어 당기는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고 그 기도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국가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 세계를 제자화하는 데 임하지 않은 나와 교회가 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제 의견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항상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내가 그 많은 것을 내가 이해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시고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기도할 때부터가 뭡니까? 시작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더 하나님의 역사, 이 세계로 선교교회를 통한 역사, 나를 통한 역사는 내가 기도할 때 그 시점부터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시작입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바로 나의 이 미약하게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든 강력한 기도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인지 돌아보면서 스스로 결단하며 기도와 봉사의 일꾼이 되기를 헌신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순교하기까지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이 뿌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헛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모르고 또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더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천상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지고 기도를 통한 전도, 기도를 통한 부흥, 기도를 통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개인적인 헌신이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특송하기 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복수 목사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시고 우리가 성별하는 시간 간단히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쪽으로 오세요. 마이크 소리 안 들려요. 모두 정겨운 얼굴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는 1주년 지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년 드리면서 이제 6주년을 맞이하였는데 그동안 정말 이 교회와 함께하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이 교회를 빌려주셔서 제가 또 마음껏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착착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 뭐 다 집도 안 팔고 그냥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샌디에고에서 2달에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또 정겨운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될 것인데요. 저는 가지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만 참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헌신은 정말 눈물겨워요. 매주 그 일주일 내내 오픈하는 그러니까 뭐 쉬는 주간이 하루도 없으면서 매주 일요일하는 완전 진수성찬입니다. 우리 사모님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친구인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쪽 워싱턴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다 보니까요. 집도하시는 목사님 많았어요. 교회 빌려달라 해도 빌려주지 않는 목사님들 참 많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거기에 대해서 엄청 저를 협조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서 또 그 클래스에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목사님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14년 이제 은퇴하고 개척하고 나서 14년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손을 잡게 됐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하던 그 후원지를요 또 맡아서 함께 또 선교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예, 목사님 사례금도 저희가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 거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낌없이 그 선교지 후원지에다가 목돈을 척척척
내실 때 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마지막 때 이런 교회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작은 교회에서 선교지를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교회를 마음껏 무한대로 축복하며 영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꽃다발 하고 간단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꽃다발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거 교통비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유. 예.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복순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계로 선교교회에서 물신양면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목회와 사역자를 섬기다가 또 공식적으로는 이사를 가시게 되었지만 2달에 한 번 정도 뵙게 된다니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길도 축복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아무런 사고 없게 하시고 이사하는 동안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정착해서 또 새로운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 있는 또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저희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더 많은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과 또 손주들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 좀 갖지만 몇 개 안 됩니다만 제가 이게 손편지 쓴 거를 읽고 목사님께 전달하고 드리겠습니다. 조다니엘 목사 조한호 사모입니다. 이복순 목사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리며 목사님께서 걸어가시는 또 다른 길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선교에 이바지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썼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 혹시 쓰신 분인데 읽기를 원하시면 지금 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보고 싶으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오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목사님, 고생과 수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니 만배로 갚아주실 줄 크게 믿습니다. 다시 또 만나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목사님 몸 건강하실 바랍니다. 테드 목사님이 적었습니다. 그 밑에 God bless you and your trip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 위에 글씨는 김진애 집사님 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에 한 개 더 있는데요. 이복순 목사님 사랑해요. 원음.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했네요. 좋습니다. 세계로 선교교회에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복순 목사님은 선교 기도의 종이시며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김대래 목사님. Pastor Lee, I love you. I got so much experience from you. I keep missing you and never forget you. From Minnie. 영어로 적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달리 뭐 주실 분 없으면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헌금 특송함으로 헌금 드리고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